오늘 말씀은 아가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으로 내려오너라. 아멘. 아름다운 신부의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제 중년이 되니까 젊은 시절이 다시 그리워지고 또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들이 자주 듭니다. 그리고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젊은 20대 여자들을 보면 그들의 건강미가 부럽고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을 요번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에 같이 가서 그 캠퍼스를 보면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을 볼 때 나도 대학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하면서 우리 아들에게 참 네가 부럽다. 아빠도 그 대학 시절을 지냈지만은 이때가 최고의 인생의 기쁜 순간이다. 기쁜 시절이다. 라고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결혼할 때 신부는 정말 아름답고 내 아내라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기뻤습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결혼 순간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그 기쁨, 서로에 대한 완전한 소유감, 일체감,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아가 깨지면서 연합의 기쁨이 밀려오는 순간입니다. 아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이쁘고 기쁘고 그런 사랑의 감정에 쌓여서 지냅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하고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도 교회는 신부로 비유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신부, 곧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아름답고 행복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랑이 신부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흠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우선 참 솔로몬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6절입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4장은 솔로몬 왕이 아름다운 신부를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해가 지기 전에 신부인 술람미 여인과 함께하고 싶다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술람미 여인을 모략의 산과 유향의 산이라고 비유합니다. 모략은 모략나무에서 추출한 향료를 의미합니다. 신부에게서 나는 향기로운 사랑의 향기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여인들에게 향료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는 정결의식과 기름 부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자기를 부인할 때 바라는 향기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성경에서 거룩함, 기쁨, 사랑, 그리고 경배를 상징하는 중요한 향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연인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우리 신부의 아름다움은 바로 예배와 기도할 때 나오는 유향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부를 묘사하는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신부는 마치 새벽의 첫 햇살처럼 빛났다. 순백의 웨딩드레 쓰는 그녀의 고운 피부와 조화를 이루며 우아한 실루엣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부드러운 웨이브가 흐르는 머릿결은 은은한 베일이 내려앉아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고 작은 미소조차도 그녀를 감싸는 공기마저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맑아 마치 별빛을 머금는 듯했고 살며시 스치는 바람에도 흔들리는 긴 속눈썹은 수줍은 설렘을 담고 있었다. 손끝 하나하나까지 배어있는 고결함과 기품이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했다. 사랑을 품은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자이자 시간이 변해도 변치 않을 아름다움이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처럼 바라보십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기서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은 향기로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바로 신부의 모습입니다. 신랑은 신부가 있는 그곳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신부는 신랑이 부를 때 머뭇거리지 않고 그 사랑을 갈망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할 때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갈망하며 늘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참 솔로몬이신 예수님은 흠이 없는 교회인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7절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흠이 없어 어여쁘다고 말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말은 뭄에인이라는 말인데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제물이 흠이 없다고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만 받으십니다. 우리들은 흠과 죄가 많지만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흠이 없는 정결한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흠이 없는 어여쁜 공동체로 보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존재를 주어 새롭게 산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으로 보시기에 너무 이쁘고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은 항상 예수님의 존재로 값지게 된 새로운 피조물, 신인류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흠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 말을 믿고 새로운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정결하고 아름답고 흠이 없는 신부라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솔로몬은 신부를 완전한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여쁘다는 단순한 외모를 넘어서 그녀의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고 고귀하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또한 아무 흠이 없다는 표현은 그녀가 흠잡을 곳 없이 완전한 매력을 지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신랑이 신부를 무조건적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의미도 가집니다. 결혼했을 때 우리 아내가 아무 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흠없이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완전하게 여깁니다. 솔로몬은 그녀의 외모뿐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까지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신랑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신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너는 흠이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도 예수님이 교회를 흠이나 주름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4장 7절은 단순한 사랑의 고백을 넘어서 완전한 사랑, 흠 없는 사랑, 그리고 영적인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아무 흠없는 존재로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완전한 존재로 여긴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우리는 아무 흠이 없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며 낙심하지만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격이 없다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어여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면서 우리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 솔로몬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자고 선포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세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포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솔로몬 왕은 술람미의 고향인 북쪽 수넴 지역을 레바논으로 표현하면서 비유합니다. 그곳에 야마나는 아마나 강의 발원지인 레바논 지역의 산을, 스닐은 헤르몬산을 포함한 안티레바논의 산맥을, 그리고 헤르몬은 해발 2850m로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거친 곳인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하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거친 세상과 사단의 세력, 거짓 자아의 세력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세자와 연합하여 천국의 도성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영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영원한 안식처는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솔로몬은 신부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으로의 초대를 의미합니다. 레바논은 당시 아름다운 산과 향나무로 유명한 곳으로 신부의 고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가 그곳을 떠나 자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자굴과 표범이 있는 산에서 내려오너라. 신부가 머물고 있는 곳은 맹수들이 있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이는 어려움과 시련을 상징하며 신랑은 신부가 그 위험한 곳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오도록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보호하고 지켜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험한 곳에서 불러내어 자신과 함께하도록 초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가서 4장 8절은 신랑이 신부를 사랑과 보호의 자리로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연애적인 초대가 아니라 험한 세상을 떠나 안전하고 사랑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초청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죄와 어려움에서 불러내어 함께하기 원한다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함께 가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가자. 너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 가자. 이 부르심의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동행의 요청입니다. 신부는 신랑과 함께 가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주저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참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 2 질문으로 자신을 한번 영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자아와 세상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세자와 예수님 안으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갈망하며 신랑 앞에서 흠이 없고 신랑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아름다운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순종하고 자기 부인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험한 곳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거짓 자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음란 사상, 성혁명 사상, 동성애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도교의 우상 장례 문화가 떠나가고 기독교 장례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이북에 무너진 삼천교회가 다시 재건되어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데 속히 통일이 되어 우리 민족이 한 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